노트북 화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차 선교 세미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선교 유전자, 선교 DNA를 다시 한번 깨우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2015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표어를 힘차게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하면 뒤에 부분을 힘차게 외쳐주시고요. 제가 뒤에 부분을 하면 앞에 부분을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표,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복음의 축복이 이웃에게. 아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복음의 축복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5년 선교부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을 회복하자? 본질을 회복하자. 교인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요, 교인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본질은 바로 제자는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바로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삶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5년 현재 선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침례자 수가 32명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시겠죠? 2009년에 3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2010년에 31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2011년에 35명, 2012년에 36명.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 침례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떨어졌어요. 20대로 떨어졌습니다. 29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에 무려 48명이 선교 태계원교회의 창립 60주년을 또 맞이해서 48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현재 32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서중한 합회 현재 858명의 침례를 받았는데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7% 감소가 된 것입니다. 서중한 합회는 매년 침례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태계원교회는 그래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32명의 숫자는 우리 전교인 숫자 600명에 비해서는 아직 모자란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합회는 표준을 출석 생수 대비해서 표준을 정했는데 저희 교회는 600명이기 때문에 서중안에서 가장 출석 생수가 많기 때문에 침례자 표준이 가장 높은 54명이 저희들의 침례자 목표 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표준을 달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9월이 남았고 10월이 남았고 11월, 12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교인 자녀들이 한 50% 이상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자연스럽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교인 자녀들이 매년 50% 이상
침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그만큼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숫자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잔존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이렇게 주었는데 과연 이 자리에 지금 침례를 받은 분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죄송하게도 올해 32명이 침례를 받았지만 약 22명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연초에 정말 잔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요, 2009년에 30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숫자는 몇 명입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퍼센트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31명에 7명이 남았고, 2011년 35명에 12명이 남았고, 2012년 36명에 14명이 남았고, 2013년 29명에 16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죄송한 것은 작년에 48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50%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잔존율이 50%밖에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잔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침례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남아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많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더 많은 자녀들이 노아 홍수 때에 8명의 자녀들만 구원받았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더 많은 자녀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남아있게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다 하고 침례를 주어야 됩니까? 침례를 주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성경 공부를 어떤 사람은 다 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긴급하게 침례를 먼저 받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잔존율이 낮은 이유는 그 시기가 먼저 받든 뒤에 받든 성경 공부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이 돼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위치에서 침례를 받았느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도로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 집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수녀가 되겠다고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삼육보건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이 안식일 교회를 알게 됐는데 침례를 받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어떻게 사람을 물에다가 저렇게. 근데 이 교수님이 하도 강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요를 하는지 그 강요에 못 이겨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자의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례를 받는 사람들을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잔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영적 후견인, 인도자가 반드시 후견인이 되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구도자를, 이 초신자를 가르칠 성경 교사가 필요하고, 구역원들 2-3명이 반드시 친구가 되어 주어야 잔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도 소그룹에 의한 침례자가 나왔을 때 잔존율은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 전도를 통해서
주로 침례를 줬고 전도회를 통해서 침례를 줬고 교인 자녀들을 침례를 줬어요. 전도 소그룹에 의해서 소그룹에서 먼저 관계를 맺고 침례를 받은 숫자는 너무나도 적었다는 거예요. 잔존율은 예방해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잔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돌아다니면서 제발 전도 소그룹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그룹이 반드시 전도 소그룹이 돼야 돼요. 구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소그룹이 되지 못하다면 그 구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소그룹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신도구역에서 구도자가 없었지만 정말 구도자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 김명숙 사모님이 혹시 오셨나요? 와, 우리 구도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지금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전도 소그룹을 구도자가 꼭 와야지만이 전도 소그룹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구도자가 없더라도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침례를 줬기 때문에 잔존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1단계,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단계. 이것은 깔때기의 그 면적이 큰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단계로 가면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깔때기가 좁아지듯이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단계, 이제 소그룹원들과 함께 관계를 세우기 때문에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4단계, 이제 교회로 초청하게 돼요. 그리고 5단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잔존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계를 무시하고 전도에 데리고 와서 침례주고 개인 전도 통해서 그냥 데리고 와서 침례주고 그러면 지금은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깔때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에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기원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역 연합 디톡스 전도회 때 4월 6일부터 11일 동안 지역 연합인데 태기원 교회 전도회인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 구도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매일같이 광릉 수목원 교회로 찾아오셔서 구도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광릉 수목원에 같이 가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진입니다. 특별히 이쪽에 전계용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침례를 정말 깊이 결심하셨지만 이 자리에 왔다가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구역장님, 극동 구역장님이 계속 연락을 하고 계세요. 옆에 우리 이러한 분들이 구도자들이 많이 참석했고 지역 디톡스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침례자가 나온 것은 태기원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등록생 111명, 놀라운 숫자입니다. 수료생 97명, 구도자 35명, 교사가 30명, 청년교사 22명, 2대1의 정말 배움의 잔치. 저는 특별히 구도자 35명을 주목하고 싶어요. 놀라운 성장입니다. 우리 구도자 아이들의 사진이에요. 이 아이들 가운데 지금 교회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영아반, 유년반, 정말 이 사진만 봐도 너무 뿌듯해져요. 이게 유치반이고 유년반, 소년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우리 곁에, 우리 태기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발표회를 하는데 저는 전도 축제를 보는 줄 알았어요. 구도자 아이들의 부모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것은 전도회입니다. VIP석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잔치를 보고 또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장막부흥회가 교인들의 잔치가 되지 않고 올해 장막부흥회 구도자가 약 2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허숙님이라고 하는 분과 어머니가 참석을 했는데
맨 앞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던 그 장면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김선아님, 그리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우리 이 두 분은 이제 돌아올 때 저희 차에 같이 탔는데 같이 노래를 부르고 내려서 인사를 나눌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이분들이 계속 지금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하경님이네, 이하경. 그리고 침례식을 장막 부흥회 때 바다에서 했습니다. 우리 서울반에 있는 우리 분이고요. 이분도 서울반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서울반 우리 성도님이 안식일만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금요일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서울반이 어떤 반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오시기 때문에 서울반이에요. 멀리서 지금 오고 계세요. 근데 아침에 서울반을 지도하시는 장로님이 손수 빵과 꿀과 가져오셔서 혹시나 아침을 걸으시지는 않을까, 이러한 사랑이 지금 결실을 맺어가고 있어요. 대기영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건강동호회 제가 너무나도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매주 약 10명의 구도자가 모이고 있어요. 우리 박주연 님이 그 열매입니다. 건강동호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침례를 받았지만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2300주야까지 배웠어요. 정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신옥기 사모님, 백봉화 집사님이 어렵게 집집 방문을 통해서 건강동호회에 인도하셨고, 남편이 지난 안식일에 침상 침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건강동호회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신옥기 사모님도 이제 얼마 조만간에 또 침례를 받으시고. 그런데 이 건강동호회가 일반 요리교실처럼 요리만 배우고 가면 이러한 감동이 없었을 것이다. 건강동호회에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파트락으로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구도자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건강동호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반찬을 좀 한 가지라도 해주셔서 보내주시면 우리 건강동호회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3명이서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또 가끔 우리 수석 집사님이 맛있는 묵밥을 해오셔가지고 맛있게 또 같이 먹고 너무 행복해.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월요일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특별히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은퇴하시고 할 일이 없는 분들 괜찮습니다. 여자분들, 배드민턴을 한 번도 못 쳐본 분들 괜찮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오십시오. 우리 김문경님은 건강동호회에도 참석하시고 배드민턴 동호회도 참석하시고, 이 김문경님이 이쪽에 있는 분을 모시고 왔고, 우리 김명보 원로 목사님과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회가 벌어져요. 차 안에서 우리 김문경님에게 성경을 막 가르치죠. 너무나도 행복해요. 우리 김병모 목사님이 데리고 탁구 치다가 만나신 이분. 그리고 이분은 레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경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이분에게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나오고 계세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의 성향은 그렇지 않지만 영혼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훈련학교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안식일입니다. 겨울 때 방문했던 사진인데요. 이 어르신이 방문을 받으시고 이 어르신 집에 한 집사님이 헌신하셔서 도배를 해드렸는데 장수대학에 나오셨어요.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안 나오고 계세요. 쉬운 것이 아니죠. 최근에 또 독거노인을 방문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년들과 함께 했어요. 어버이날 청년들이 함께 독거노인을 방문했고,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또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청년들이 찾아가면 정말 좋아하시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이천제일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천제일교회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양로원에 찾아가서 봉사하는 사진인데 제가 너무 부러움을 갖게 됐어요. 우리도 매월 첫째 주 월요일 2시에 독거노인을 방문할 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어렵게 얻은 어려우신 독거노인들과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 80여 분의 그러한 주소가 있어요. 제가 지도로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약 80여 분의 여 명의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지금 3주 연속으로 독거노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지난주에는 저랑 우리 한 원로 목사님 둘이서 방문을 갔습니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지 못해서 실망되기도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이 더 큽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예수님처럼 매일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지만 그저 매월 한 번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태계원교회 성장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작년에 성경통신학교 대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성경연구학교를 통하여 말씀으로 뜨거워졌어요. 약 70여 분이 시작했고 약 30여 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성경 암송에 대한 붐이 일어났고 말씀 묵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힘이 태계원교회의 성장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구역장 정기 모임에서 매주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회,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전도회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자. 우리가 매년 새벽 기도회를 했지만 올해에는 전도회를 위해서 더 합심 기도해보자.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5시 27분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찍었는데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를 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 4명을 포함해서 20명이 넘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함께 전도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15년 선교부 사역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태계원교회가 선교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70인 바인더 용사 프로젝트를 통하여 70분에게 영성 바인더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서 전도했던 거죠. 이 바인더 안에는 우리의 영성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계획표와 또 성경 통독표와 기도 노트와 묵상 노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다 작성하시면 무제한으로 계속 이 속지를 제공해 드린다 그랬어요. 바인더이기 때문에. 그런데 딱 2분이 받아가셨어요. 지금 2분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기. 70명 중에서 2분. 여러분 70명의 바인더 용사 여러분 바인더를 꽂아 놓지만 마시고 꼭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책입니다. 기록은 힘이 있습니다. 이 영성 바인더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 오후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성경연구학교 지금 테스트 키트라고 하는 교재 2번째 교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테스트 킷 첫 번째 과정을 마치신 분들 안식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혹시 첫 번째를 못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2명 이상만 모이면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말 특별한 교리들을 같이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놀라운 성경학교가 될 것입니다. 실제 이 교제를 통하여 호주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42명에서 시작된 교회가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특징은 전 교인이 이 교제를 통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집회가 전도회입니다. 청중의 30%가 구도자예요. 안교도 아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태기연교회가 한국의 이러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신 읽기 모임이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색소폰 모임, 친봉사 모임, 안식일 정규 방문 모임, 패스파인더 청년 학생 모임, 아사모 선교훈련학교, 세 번째 구역반과 소그룹 활성화. 구역반의 양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역반의 질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 소그룹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빨간색을 표시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 강화. 서로의 이름을 외워보자는 것입니다. 큰 교회의 아쉬움이죠.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현황판을 제작했고, 여러분들이 현황판을 보시면 교인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를 제가 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냐면, 제가 아무리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선교를 같이 하자고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아이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깊은 사랑을 줬을 때에 그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가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로 된다면 자연스럽게 선교하게 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저는 교인 현황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을 제 영성 바인더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매일 얼굴과 이름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목회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끔은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자주 전화해서 좀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될 때에 분명히 우리 태기원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영적 가족 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축으로 해서 가정들을 모으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다 들어오지가 못했습니다. 이 일들을 계속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선교, 건강 동호회는 이제 직접 선교가 되었어요. 해외 선교, 건강 세미나, 장수대학 전도회, 그리고 연령별 전도회, 어린이 전도회가 이루어졌고, 지금 청년 학생들이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고, 학생들은 작년에 전도회를 했습니다. 3040 전도회, 올해 3040 부서가 생겨났고 이제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3040 세대 여러분 꼭 모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수대학 자원봉사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월요일 교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695 봉사의 취미 소그룹 기도회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소그룹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제 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만 알았다 그랬어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인들 가운데에 정말 물을 모두가 다 떠다가 손님들에게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항아리의 물을, 그것도 손 씻는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종들은 정말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숨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물을 떠온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물 떠온 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선교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물 떠오는 일을 직접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선교하는 것이 물 떠오는 일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직접 선교를 못하더라도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물 떠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시간이 없고 직접 선교를 못할지라도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물 떠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물 떠오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직접 선교는 못하고 봉사자가 되지 못하고 헌금을 내지 못할지라도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장애물은 나이도 아니요, 성격도 아니요, 시간도 아니요, 육체의 어려움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우선순위가 세상과 가족과 나에게 먼저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과 가족과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주인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리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책자를 전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책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들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좋은 말씀이 많이 읽으면 좋지요. 네. 맞아요. 오늘도 많이 전하세요. 저희 기도해 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모든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이제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지막 유언이 성취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수대학 전도회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오전에 장수대학에서 전도회가 이루어지고 저녁에 건강 세미나로 전 교인을 초청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어르신들과 저와 함께 성경 연구 시간을 가졌어요.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의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조성래 어르신은 12년 동안 장수대학에 나오셨지만 아직도 침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태기원 성결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셨대요. 성결교회를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학순 어머니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오래 다니셨어요. 장수대학에서도 오래 다니셨지만 아직도 우리 진순금 어머니 역시 성당에 다니시는 분. 최영월 우리 어르신 장로교회 권사까지 하셨어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우리 백정순 어머니 종교도 없으신데도 절대 침례 안 받으세요. 11년 됐어요. 11년. 우리 오복순 어머니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제가 방문을 다녀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성당에서 꽉 잡고 있어요. 대부분 다 성당에 다니세요. 성당이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다는 거예요. 문중식 어르신도 남자분들은 거의 침례를 받으시는데 이분은 아직도 침례를 받지 않고, 이마옥 어르신, 이종남 어르신 다 성당이죠. 천주교. 김정란 어르신, 김윤수. 여러분 이분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순 어머니가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여러 집사님들의 은혜와 사랑으로 침례를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기로 하셨는데 안식일에 오십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래 어머니도 침례를 결심하셨어요. 우리 이정식 아버님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침례를 결심하셨습니다. 황용치 어르신 침례를 결심하셨는데 지금 막 흔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손용호 어르신도 역시 지금 흔들리고 계세요. 우리 안호석 어르신, 최규철 어르신, 이관선 사모님, 침례 받으신 이관선 사모님이 모시고 온 구도자 홍성덕 어르신, 우리 김금생 어르신.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침례를 그냥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다니엘서를 같이 연구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침례를 결심하시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와 관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고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고 그렇게 목청을 높여 말씀을 해도 마음을 열지를 못하세요. 오늘 저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도 시끄럽게 그 강의를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힘든 일이 한 사람이 침례를 결심하고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태계원 교회가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녁 예배 때에 오시면 저녁 예배 때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기도를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3차 선교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